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또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속에 아버지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안에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05장 찬양 후에 정병기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번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발걸음도 가볍게 주의 존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먼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통해서 사과 먹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하옵니다. 원하옵건대로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벌 때처럼 구를 때처럼 모여드는 능력 있는 교회,
이 고을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나아가서는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먼저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옵고 기도와 간구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건강에도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행위로 축복받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을 이루고 수고하시는 모든 기관과 성도님들에게 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은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당장 와도 될까요? 한 1년 정도 여유를 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충성된 종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익했던 종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충성된 종일까? 우리는 무익한 종일까?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와서 우리를 평가할 때 그럼 뭘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충성된 자일까? 또 어떤 사람은 무익한 자일까? 우리는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변화와 결단과 각오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임할 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임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도 최근에 그런 엄청난 지진을 경험해 보면서 또 계속되는 전쟁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도 또 이 지구도 끝이 오겠구나, 종말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기도 하죠. 주님께서도 그런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에 대한 비유, 또 열처녀에 대한 비유, 오늘 우리가 보는 달란트 비유, 또 뒤에 가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주인이 함께 있다가 주인이 떠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인이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은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통적인 내용이고, 그 주인이 없는 동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됐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종들이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분리를 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비유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달란트가 아니라 거기는 문화라고 하는 비유로 나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납니다. 왕권을 얻기 위해서 떠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겼는데 돈을 맡겼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될까? 문화라고 하는 돈은 화폐 단위는 100일치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돈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치면 100일 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죠?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60배니까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6억을 맡기는 겁니다. 한 달란트 6억을 맡겼어요. 다섯 달란트는 얼마를 맡긴 겁니까? 30억을 맡기죠.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10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중에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누군가에게 맡길 때 아무나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이 엄청난 금액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주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맡겨요. 어떻게 맡기냐면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맡겼느냐?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능력대로 맡겼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가 그 능력에 맞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30억을 맡겨도 충분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종에게 맡기는 거죠. 자, 종의 것을 맡기지 않은 겁니다. 누구의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깁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소유인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자, 많은 종들이 있겠죠. 그 정도의 돈을 맡길 정도 되면 그 주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겠는데 특별히 3명의 종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종들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누가 나를 인정해 줘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남자들은 그런 본능들을 갖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 주면 뭐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것이 우리 남자들이 갖는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자꾸 칭찬해 주면 좋아해요. 칭찬해 주고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 막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예. 이게 남자들이 갖는 특성이에요.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종들을 잘 알고 종들을 신뢰하니까 많은 종들에게 아니라 특별히 몇 종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맡겼느냐? 자, 재능대로 맡겼어요. 자기의 능력대로 맡김을 받았습니다. 종들이 불만이 있어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왜 나는 1달란트만 맡겼냐라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참 좋죠. 거기까지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죠.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주인이 나를 인정해서 주인의 것을 맡겼어요. 자, 주인이 뭐 한 겁니다? 맡긴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맡겼으니 그 이후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종들의 역할이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걸 남기든 그걸 남기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겼으니까 주인의 것을 충실하게 주인의 뜻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5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가보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자, 2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고 한 사람은 땅에 두어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의 뜻이 뭔가를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냐면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 세 사람이 각각 행동한 것이 아니라 2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한 사람은 이 2사람과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2사람의 행동을 인정해 줬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 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를 심판했습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인이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즉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그 주인의 것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인은 맡겼으니까 뭐예요? 이제 맡긴 자의 책임입니다. 맡긴 자가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신뢰해서 맡겼으니까 나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아니면 또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수행하면 돼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
24절에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더 많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나는 한 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책임을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땅에다 묻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맡긴 것이 잘못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나한테 더 많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주인의 것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함부로 뭐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이 주인을 평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은 주인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 주인의 기준으로 주인을 평가했다면 나도 그 주인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는데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평가를 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집사님을 집사의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이 장로와 목사의 수준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집사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평가 기준이 높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한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마치 주인처럼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함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 평가를 받게 되니까 전혀 그 기준에 미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무익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지막 때 주인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어떤 역할들을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책임 있게 수행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가보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들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 맡겼다라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갖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역할들이고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삶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뭐 어떤 일들과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갈등할 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에 맞게끔 책임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주인이 맡긴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맡겼어요. 주인이 자신의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주인의 관리자로 아니면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동력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종 부르듯이 종은 뭐예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다른 입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래서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 그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잘했던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잘했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더 맡길게.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도 23절에 얘기하잖아요. 잘했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니까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맡긴 것을 관리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인이 원하시는 거죠. 예.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일로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또 교회 예배를 섬기고 또 교사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일로서 접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와 대가와 이익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주인이 나한테 이런 것을 귀한 것을 나에게 맡겼을까? 내가 뭔데 주인의 그 엄청난 것을 나한테 줘서 내가 그것을 맡기는 것뿐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신뢰와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이 아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일을 시작한 사람하고 이제 12시에 오후에 이제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주인과 내가 거의 계약을 맺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일이 되지만 1시간 몇 시간 남겨놓고 일을 한 사람은 아니 나같이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는데 저분은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건 일이 아닌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 일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남기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 멋지게 이뤄낼게 이게 아니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뭔데 나의 이 인생을 나한테 맡겨주시고 내가 뭔데 내 교회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늘 감사가 되는데 일로서 접근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나한테 맡겼을까? 이 개념으로 이 관계로 이 신뢰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면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이 됩니까? 그런데 내 소유와 내 일거리로 생각하면 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최근에 우리 영범이 집사님이 딸을 낳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서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삼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또 그 일을 해놨을 때 하나님이 그 주인의 즐거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거 행복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뭔가 기도하고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뭔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익을 준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졌으니까 그 하루하루 그 속에서 맡겨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야지 주님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노후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노후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부부 관계다. 부부가 서로 친밀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삶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에 찌들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갑자기 노후를 맞이해서 관계도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 맨날 집에 나갔던 사람이 같이 맨날 집에서 한 것에 맨날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상상이 힘들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관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해오다가 갑자기 그분이 와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늘 삶에 행복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다,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 충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을 생각해 봐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종의 행위를 부각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내지 못하면 그 역할과 그 사명, 그에 걸맞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들은 외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계속적인 종교적인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과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계속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겐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인정을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균형을 찾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평가가 따른다는 점을 이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신뢰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역할들, 그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는 수행해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 없이 그냥 이름으로만 신자로 전락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내가 너를 신뢰해, 내가 너를 믿어, 너는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재산을 맡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까지 침례 교육을 1차 마쳤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왜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걸 알죠.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 확실한 계약, 확실한 표현,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은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이죠, 기록. 계약서를 쓰고 차용증을 쓰고 각서를 쓰고,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길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때 말로 하지 않고 이런 성경의 기록을 남기는 건 뭐예요? 우리에 대한 신뢰, 우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더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보증해 주는 거죠. 이것이 카바난트, 이것이 바로 계약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개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약, 구약, 개약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삶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기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맡기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기는 거죠. 그것을 맡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뢰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신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존재가, 우리가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행위를 살지 못하면서 여전히 나는 종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 종은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가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 가보면 더 강력합니다. 문화의 비유에 한 사람이 한 종에게 11문화씩을 맡겼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주님, 내가 당신이 나한테 한 문화를 맡겼는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래요? 그래,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근데 한 문화 받았던 어떤 종은 수건에다 싸놨어요. 그리고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것을 받으세요 이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종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한 나의 원수다.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해요. 더 강력하죠. 여기서는 쫓아내라 이랬지만 거기서는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인 얼마나 귀한 종이에요.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런 신실한 주인이에요.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 그저 종으로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존재 자체가, 종으로서의 자격 자체도 완전히 상실되고 쫓겨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도를, 그 가족을, 그 자녀를 나한테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은 이상 이제 내 삶은 어떠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 살라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 종말에 어떤 일어날 징조만 바라보지 말고 준비를 해라. 너에게 맡겨진 그 삶 속에서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 속에서 그 맡겨진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라. 그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맡기지 않았다면 뭐 하겠어? 이 정도는 가만히 있겠죠. 맡겼으니까 열심히 주인이 올 때까지 뭔가를 했겠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멈춰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의 직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나에게 교회의 직분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충성된 종으로 또 무익한 종으로 어떤 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때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또 가정을 또 교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으로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만 그 평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행하지 못한 채 그저 믿음으로만 그저 아버지 주여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을 것인 양 아니한 생각들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여 믿음 가운데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로 접근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아버지 주여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신뢰와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남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실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아버지 주여 수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도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임하고 어떤 징조가 있을지 또 그때가 언제일지를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집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삶을 맡기시고 아버지 교회를 맡기시고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뭔가 아버지 주여 뭔가 일로서 접근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준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일들을 수행할 때 매 순간순간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여 그렇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버지 주여 맡긴 대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3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3절입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아버지 그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일들을 항상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선한 평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인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인의 소유를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 저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싸울 것이 없더라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저들 속에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버지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복음을 또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장학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저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주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주여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늘 삶 속에 충만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공동회의를 거쳐서 교회 정관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교회 정관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고 정관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1차 교육을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침례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교육에 꼭 참여하셔서 침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식은 4월 9일 부활주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셔서 새벽에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전교인이 같이 연합으로 예배하고요. 오후에는 기흥구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강남대학교에서 함께 연합으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가 그날 모든 찬양을 봉사를 하기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대를 하셨던 분들은 이 연습하고 준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가 교회 뒤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많은 공사가 있었는데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교회가 더 깨끗하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찬양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서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교회와 아버지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터를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로서 접근하며 무엇을 남길까 고민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그 일들을 우리를 신뢰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맡겨진 우리의 구원의 일을
성실히 수행해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기를 원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아버지 주여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